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계명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모든 윤리적인 것, 또 교리적인 것, 그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려고 하는 5장과 6장,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 교리를 기본으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운 것을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배우기는 하지만은 그걸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 때는 뭐 산수라고 했습니다만은 수학 공식들 여러분 얼마나 외우고 있습니까? 잘 외우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공식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지켜나갈 수 있냐, 그것을 응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사에 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것들 중에서 제 차가 피로를 지금까지 계속 몰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가게 되면은 많은 짐을 실어야 되고 사람들을 실고 그리고 사료부동차를 가지고 산악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묵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트럭 운전수들이 많은 그런 거, 트럭 기사들이 많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차를 묵습니다. 근데 끈을 묶으면서 하는 일들. 얼마 전에 좀 미리 그런 걸 알았으면 내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라는. 우리가 유튜브 이제 그 방송을 한번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어떤 게 있는데 매듭하는 것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매듭을 보니까 쉽게 묶고 쉽게 풀어요. 야, 이게 참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해볼 기회가 없잖아, 이제는요. 안 해보니까 또 잊어버린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낚시를 처음 하면서 누구한테 알려주기로 바늘에 줄을 매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지금도 다 잊어버렸어요.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배운 일들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교리를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원리를 안다 하더라도 적용을 하는 것은 있겠습니까? 우리 규태합니다. 규태라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은혜가 되었고 무엇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깨닫는다 합시다. 근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 적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 배움이 다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배우느냐?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세사가 있잖아요. 그 세사에 대한 것, 우리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렇게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잘하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듯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도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의, 그 의를 이뤄나가는 것, 그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새 사회가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도전과 비전에 대한 것들이 눈으로 보여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것의 결말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결말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시지부지 되어버리면 용서를 하잖아요. 이 일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그 믿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든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그 만족, 거기서만 만족을 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어느 한 시즌 지나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갈 겁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비전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세상 뭐 이렇게 아픔 같은 삶입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몸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면 되죠. 근데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들, 근데 그 만족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 이 사회에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전체적인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이, 그 비전이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돈이 많다더라도 그것이 쓸 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필리핀은 화폐를 갖다가 새로운 화폐를 참 많이 자주 바꾸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얼마 전에 오늘 1,100원짜리가 몇 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선교사,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미국 갔을 때 제 사모한테 기념돈이라고 줬어요. 기념돈. 뭐 많아요. 안 되순가 그래. 근데 그것을 가져와서 쓰내니까 못 써요. 그럼 무슨 의미에서 그런 많은 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국권, 사용하지 못하는 국권.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무슨 어떤 특이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받는다. 그런데 그 환상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환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건 이 환상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잊어버리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그걸로 그냥 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상이 우리가 얼마나 있나요? 그 환상, 정작 이 환상이 적용되어야 될 것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 가정이에요. 근데 이 정작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돌보심에 대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환상,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거에 격하면서 이 환상이 적용되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더 특별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바로 누굴 만들었습니까?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가 만들어지는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가정 문제가 많아요. 목사 같은 도 마찬가지. 오늘도 어제 그지 않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가
했어요. 왜냐하면요, 꼭 어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시험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내 불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행히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가정에서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비전이 없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오히려 제가 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자신있게 말씀을 전할 텐데 나도 그렇게 자신있게 살지 못하거든요. 살다 보면 목사님 가정도 싸워요? 네, 싸워요. 목사님 가정에서도 무슨 그런 싸우고 그러는 것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요. 시험도 있고요. 그 시험에 이 목사가 참 잘 넘어가요. 참 속이 좁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 한번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바깥의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그 세상에서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다 그저 그렇지 뭐. 교회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현실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올바른 그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어떤 자다 이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대한 환상, 사회에 대한 환상, 국가에 대한 환상,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환상을 우리 성경부터 배웁니다. 배우고 나서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 적용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일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때부터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초막이나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찬송하죠. 주님께서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아무 나라 그렇게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것은 주님 모시는 곳, 이 천국은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경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사회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경험되어지고 세가족반에서 경험되어지고 성경 공부원에서 경험되어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작되어진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어디 갑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거나 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거나 어디 갑니까? 가정은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잘하잖아요. 그 일들이 어떤 상황을 하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누룩에 대한,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져나가는 그 기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 공부했던 것에서 뭡니까? 성령 충만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냥 평범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성령이 지배하는 새 사회의 경험은, 그 경험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것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사랑의 원리가 지배를 해요. 자기 사랑이 우선되어지고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나라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배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은 참 천국이다. 그잖아요. 그 가정에 대한 것들, 이 세상이 성령이 한 개인에게 충만하게 된다면은 그가 어떤 일을 벌일까요? 술 취하지 않겠습니까? 안 취하잖아요.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분위기가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조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내 속에서 무엇으로 집중할까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물우물 콧소리 나오면서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지배해보시고 가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 삶을 지배하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볼 것이 아니고 나야 나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임하면은 그것이 찬양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찬양의 그런 그 가정으로 아무리 뭐 평가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그게 어려운 닥쳐가도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진다. 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경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나타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들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우리가 뭐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이 모든 우리가 환경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라는 것. 마치 카세트 또는 CD 플레이어에 카세트를 집어넣고 CD를 올려놓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와요. CD 플레이어 하는데 요즘 플룻 찬송을 부르는데 좀 틀잖아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흔한 가요나 팝송이 들어있다? 아무리 틀어도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가구 테이프를 넣어보세요. 성가구 CD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성가구에 나오게 되면 풍선을 띄우는 방법. 여러분 풍선을 부르죠? 여러분 어떤 풍선은 올라가요. 어떤 것들은 안 올라가고 많이 떨어져요. 이 공기가 입으로 주입하는 그것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볍지 않으니까 무거우니까 딱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산소를 집어넣거나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요. 그 뜨는데 풍선 장소들이 헬륨가스가 비싸니까 산소를 주입해요. 수소를 주입해요. 근데 수소를 주입하면 어떡합니까? 수소는 어떤 스파크를 만나면 터지게 돼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거 이 무엇이 그러느냐? 뜨긴 뜨는데 어떤 것은 폭발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은 헬륨가스는 안 그런 거예요. 헬륨가스는 좀 비싸니까 사람들이 싼 수소를 집어넣잖아요. 무엇을 한다 이게? 가볍게 뜨긴 뜨지만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있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게 거듭났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것을 빼고 없는 것들이 변해지고 외모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니까 뭘 쓰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람, 내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은 내 속을 움직이는 것들, 즉 가치관도 바뀌고요, 세계관도 바뀌고요, 우주관도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무엇이 있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성령 충만의 원리에 대해서 다른 그런 개념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또 무엇이 나타날까요? 관계가 바른 방향성이 되어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가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바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 사회라는 건 뭐예요? 사회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 독단적인 삶에서 두 사람으로 점점 사회가 넓어져 가면 갈수록 그 관계들은 다 복잡한 거예요. 얽히고 설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새로 적용되는 세 가지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앞으로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모델은 뭘까요? 가정이라는 관계. 이 가정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도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는 어떤 걸까요? 아내와 남편이 한번 수평적인 관계가 되겠죠. 이런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있지만 또 수직적인 관계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꼭 수직에 딱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 보통 우리는 수직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모와 자녀의 모델, 그것도 오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 무엇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과 종에 대한 모델을 들고 있어요. 당시 로마 그 시대에는 종이 7천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의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이 모델이 주종관계, 주종사회의 그런 즉 고용자 노동자의 관계,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본을 모델을 딱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델들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모델에 대한 것들을 볼 텐데 우리가 봅시다. 요즘 참 많은 어려움들이 많죠. 근데 모슬림 사회에서 여인들을 대하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주종 관계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 얼마나 인정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 남자들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인정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필리핀만 하더라도 모계사회잖아요. 그죠? 모계사회인데 보통 이 남자와 여자와 다른 사회에서 다른 어렵던이라든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나면은 어머니로 중심이 돼가지고 돌아가요. 근데 자녀들이 한국 사람인데도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말 잘해. 필리핀에 살아도 또는 미국에 살아도. 근데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버지가 한국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말을 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모계사회가 돼가잖아요. 근데 이 모계가 되어지는 것.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유교의 그런 배경이 우리가 많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많이 되어집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가 우리 속에 참 많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특별히 남편도 안 해.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잖아요. 그냥 가정이. 그러면 이 수직적인 관계 아니거든요. 가정은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 근데 이 모슬림 사회라든가 또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분명히 수직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 이게 수직적인 관계.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의 모델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 어떻게 새로운 천국을 이루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새 사회를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부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자녀와 관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내한테 아들을 좋아하고 뭐 딸을 좋아하고 그러면 나중에 공간 아닌 공간 협박을 하는 아니 협박 아닌 협박이 뭐냐면 당신 마지막에 누구하고 살 건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부부관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녀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위에 이런 가정이 참 많아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남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피눈물보다 진하다. 그러면서 자식은 보기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정말 배워주고 싶고 사기 싫지만은 그래도 자식이 위해서 산다. 많이 들어봤죠? 거기 여러분 이런 편견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요, 이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건 뭡니까? 성경은요, 자녀보다도 부부관계가 더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를 먼저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가지고 자녀의 관계 얘기하고 그리고 주정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시 하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그럴까요? 남편과 아내를 첫 번째 적용 대상으로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부부관계는요, 사회관계보다도 우선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유층, 지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큰 고민하는 사람 참 많아요.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 관계는 세상에서의 관계는 잘 되어져 가는데,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사회는 성공했는데, 근데 부부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참 많다는 그런 것들이 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한복은 왜 오래 못 사냐 이래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게 43년 되어서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금오식을 할 수 있어요. 50 중에 그때까지 뭐 사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아오면서 물론 굴복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게 살면서 굴복은 있죠. 근데 그 굴복 가운데서 중심 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아내와 남편하고 이 세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패하면 그 부부관계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참된 데서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밀당으로 그러는 아주 계속 넘쳐나는 그런 부부 같으면서 그러면서도 보면은 그런 연예인들 앞으로 나타나는 게 아주 아름다운데 그 속은 골반인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자녀관계보다도 부부관계가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기본이 되어야 돼.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그것이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져서 그러면서 자녀관계 또 주정관계 이것까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세상적인 관계보다도 세상적인 사회적인 관계보다도 부부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 성경으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면서 주께 찬양하며 범사에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 이 명령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되는 분이 뭡니까? 그 다음에 자녀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는요, 전통이나 습관 또는 윤리 도덕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아니거든요.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구체적인 노력 방법을 오늘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애 낳고 그리고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하네요. 애 사회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에서 다르게 살다가 다른 성격과 다른 환경에서 점점 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매일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고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요, 사회관계도 깨져요. 가장 먼저 자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일들, 피치 못한 사정에서도 무조건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를 들 때에 성격 문제니 또는 무슨 문제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묻혔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거. 그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 문제는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정말로 죽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감히 결코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이 바로 이 관계를 깨놓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젖어 있습니까? 근데 무섭고 심각한 도전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부부관계가 바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제가 이걸 참 못해가지고 참 열심히 있는 중인데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자꾸 부딪히고 만나야 돼요. 그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직업을 포기해도 부부관계는 직장이 중요한 것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정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함께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별의별 수단 따서라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닫고 그것을 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부부는 헤어지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그 소리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깊이를 살아야 되는데 이 원칙이 중요한 건데 제가 요즘 한 가지 새로운 명칭이 하나 생겼어요. 제 명칭이 뭔지 알아요? 대기업의 임원이 돼버렸어요. 제가 대기업의 임원이 돼가지고 요즘 참 많이 있고요. 그냥 놀라세요? 저 연봉 많이 받는 그런 임원이에요. 제가 임원이 됐어요. 부부가 함께 하는 거 이 일을 제가 잘하지 못해요. 제가요 새벽에 그 마치고 하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아침은 제가 단거리에 빵을 굽고 빵을 갖다가 채우고 아침 식사를 다 채우고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다 치우고 그 치우는 그리고서 제가 교회 나오잖아요. 제 교회 출근이 몇인지 알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목사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 몸에 중심이 되어졌던 것들이 이런 생활을 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요 7시 반 되면 교회 와요. 아무래도 저도 8시로 와요. 8시로 출근합니다. 임원들이 대기업 임원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사장들이 제 시간에 안 지키면 늦게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근데 임원이 됐어요. 집에 오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는 시간이 몇 시냐면 보통 6시에서 6시 반 정도 되면 집에 갑니다. 근데 중심, 낮에 안에는 집에서 꼼짝달싹 못해. 옛날에는 코비드 전에는 외국 버스라고 있으니까 버스 타고 밖에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임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이냐? 왜 이렇게 시간이 없냐? 나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냐? 같이 있고 싶어요.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일이 사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과 관계에서. 이 일이 아마 지금 제 아내에게 그것을 제대로 들려주고 임원이 아니라도 그냥 백수로 집에서 같이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러면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 제안합니다.
누가 함께하는 작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적지 않냐고 뭐 하면 같이 하고 싶은데 친구도 다르고 하다 보니 생각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제 생각이지만 아마 그것이 어쩌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조금 설거지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제가 설거지를 맡아서 해요. 근데 어제는 나 설거지하기 싫은데 설거지 좀 해줄래? 싫어도 설거지하기 싫어. 그거 말았어요 어제. 네? 근데 이 설거지를 해주면요, 그러면요 아내가 설거지할 때 설거지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을 치우게 되면 저희 집에 걸레를 닦습니다. 걸레를 2개 빨라가지고 닦아놨면은 이 속에 시시라고 너네를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낭낭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 하는 거. 그러면서 같이 나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편들 도보로, 그게 남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보로 내고 집에 있는 당신 집이고 나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이제 뭐 얼마 전까지 뭐 문화원에서 크리스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남편을 또는 뭘 만들어준다. 하나 사주는 거 싫어요. 근데 뭘 만든다? 그분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럼 그것을 만든 사람은 마음에 목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깜짝 놀랄 불안하는 것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원래 남편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게 있죠. 아내는 머리가 아주 길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름다운 빚을 사주고 싶고 또 남편은 좋은 시기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팔거나 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아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고 그리고 이 남편은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머리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머리빗을 사주고 이런 얘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건 그런 마음과 애정이 필요하겠다. 우리는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그 지배하는 그 사회의 경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사람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원래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 또 자녀관계, 주정관계까지 이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심에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는 기존을 한번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내와 남편,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라고 하는 그 시작적으로 이걸 공부해서 22절에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벌써 하나님께 가리라 하는 그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둔다면 어떤 그런 관계가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며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들, 우리는 자녀 교육이 중요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크고 또 장성하여서 그 자녀들이 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그럴 때에 부모는 뒷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 사회 가운데서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중심 삼아야 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양주한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속에서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이어져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